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 먼저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해서 여러분 주 위에 잘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잘 안 보이는데, 방법이 없어서, 다음 화면, 조금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지도 하나 더 있는데,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다음에 조금 쉬운 그림, 간단한 그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아주 기적이 일어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으로 많은 매를 맞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문도 당하고 아주 큰 어려움 중에 있다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갔다. 연주할 때에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의 찬양을 연주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금으로 연주할 때에 사울왕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 때에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와가지고 또 이 검은고를 뜬뜬뜬뜬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연주하는데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어요. 찬양을 들을 때 영감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감에 따라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고 지금 7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또 연합군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이제 개천을 파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이 내려오고 또 나가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또 열왕기하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오늘 나오는 말씀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오늘 간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먼저 어떤 찬양이었는가 하면 고난 중에 드린 찬양이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드린 찬양. 고난의 때에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때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길게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제 이 첫 성,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지 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서도 이 가장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왔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자주장사, 옷장사하는 이 여인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늘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여자냐? 주인이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 들렸어. 점치는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점치는 그런 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주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단 말이죠.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볼까요? 자,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진리의 말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 들리면 괜찮은 말이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고 있고 이 여자가 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고 하니까 좋은 말도 매일같이 하고 또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하면은 욕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괴로웠다 그랬어요.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 날 매일같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 괴로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으아 소리 지르면서 즉시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요, 안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 치는 귀신 들렸는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점을.
매일 나가면은 몇만 원씩 또는 많이 벌 때는 한 몇십만 원씩 벌어오던 여자가 이제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알아보니까는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점을 안 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점을 안 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예, 사람들도 확인해 보니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돈벌 수단이 없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시장 바닥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시장 같은 데서 막 재판 같은 것도 막 하고 하거든요. 예, 시장 바닥에 불러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여론 재판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관들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이게 여론 재판이 여론 재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와 같이 이 사람을, 예, 감옥에 집어넣으시오, 이 사람을 벌하십시오 하면은, 예, 그 당시에는 그 소리에 의해 가지고 다 여론 재판 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 몇 대 맞은 게 아니, 예, 많이 친 후에, 예, 아주 많이 맞았어요. 많이 친 후에 옷도 다 벗기고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예. 여러분, 오늘 한밤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 바울과 실라가 물론 시간도 한밤중이긴 하지만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예. 고난의 시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참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또 나를 마침내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바울도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성령을 따라서 왔는데 마게도냐에 오자마자 첫 성부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맞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정도에 넘어질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 믿음이 아직 좀 약하구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져 버리고.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느냐? 시험 쳐보면 알잖아요. 시험.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구나 안단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더 좋아한대요. 왜? 어려워야 내가 내 실력 발휘할 수 있으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왜 이런 어려운 문제 배우지도 않은 게 나왔냐고 이렇게 불평하지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좋아하는. 내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그러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믿음, 이 강력한 믿음, 큰 믿음이 있음을 언제 보여주느냐? 고난의 때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실력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력. 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배우고 또 훈련받은 모든 믿음을 총동원하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믿음을 발휘 안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을 총동원해가지고 믿음으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 고난의 시간은 믿음의 우리 실력을 보여주는 때고요.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보여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과 시라와 같이 고난의 시간에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찬양들을 보게 되면 찬양의 그 작시, 이 곡을 어떻게 해서 지었는가, 그 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은 독일의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 갔다가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막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네. 어디서 이렇게 불이 났지? 소방차들이 막 가고, 예.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는 많이 보던 데인데 우리 집에서 불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 목사님이 아들아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문을 열어 집에 가보니까는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예. 소방서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새까맣게 탄 아들이 아들 둘인데 두 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딜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들이 집에 자고 있는데 다 불타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지은 시가 이 시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 두 아들을 이렇게 시체로 받아든 이 아버지의 이 찬양, 이 아버지의 이 고난 고통 중에 만들어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은 아일랜드 사람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약혼자가 죽었어요. 약혼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슬픔을 맞이해서 이분이 캐나다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 고독과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약혼녀를 잃은 그 슬픔으로 지은 노래, 이 찬양. 그런가 하면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찬양은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분은 교회 안에 이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든 곡인데
당시 마르틴 루터는요, 연약한 한 명의 신부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세계 역사 속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그리고 거대 이 로마 이 교황, 이 가톨릭을 향하여서 싸워야 되는, 얼마나 그 마음이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큰 믿음과 확신으로 싸우는 것.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우리 주님이 나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편기 되심을 믿는 이 가사를, 시를 적은 것. 그리고 이 시를 적은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때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우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내어 쫓고 마귀 진영을 뒤흔들어 넣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가 묵상을 해보고, 또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시편 22편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주지가 어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정리, 이게 우리가 주소잖아요. 우리 거주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 주소 거주지는 어디냐? 찬양 중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보세요. 하늘나라는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양이 가득한 나라가 하늘나라고, 이 땅에도 찬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찬양이 뭐냐? 찬양의 뜻을 보게 되면 할랄, 이 원형의 할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의 출발이 할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칭찬하다, 자랑하다는 뜻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겠어요? 광주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높여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 중에 오시고 나팔소리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351장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351장 2절. 원수 시작.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마귀의 나라는요 찬송이 없어요. 마귀의 나라는 뭐가 있죠? 마귀의 나라는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질투와 온갖 속이는 것 가득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마귀의 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지역 권세가 떨리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은요 마귀들이 막 떠는 게 보여요. 막 후들후들 떨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찬송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오니까 귀신은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힘이 없는데요. 예, 그래도 찬송하세요. 그래도 한 곡을 찬송하다 보게 되면 한 곡 부르다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예, 그리고 찬송을 통해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함께한 찬양. 예,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찬송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예,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 자체가 사실 기도예요. 찬송 자체가 기도로 불러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찬송도 하나님께.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예배고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에 이 찬송이 더 능력 있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가사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가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사가 뒤에 뭐뭐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기도로 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으면 더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이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가능하면 2-3곡 연결해서 쭉 부르면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기도와 함께 하니까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권능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역대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역대하 20장을 다 찾아보게 되면 구약 680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찬양 사건, 우리 여호사밧 왕 때에 찬양을 통해서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군들이요. 23절 볼까요? 20장 23절 22, 23절 22절부터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전쟁 끝났어요. 찬양 한번 하는데 전쟁 끝났어요. 근데 그 찬양이 간단하게 한번 부른 찬양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역대하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들이 지금 여호사밧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의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큰 전쟁 앞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바로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쉽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은 그냥 부른 찬송이 아니라고, 기도와 함께하는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가 된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찬양은요,
기도와 함께하는 찬송이에요. 또 기도로 준비된 찬양이 되어야 능력 있는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주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몇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한 5분, 6분 정도가 기도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몇 번 행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지. 왜 장로를 뽑고 왜 권사를 뽑았어요? 여러분들 일하라고 뽑은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앞장서라고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최전방에서 교회를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항전직으로 먼저 세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일만 하려고 하니까는 폰만 잡다가 다 시험에 들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세워주신 것은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그 어떤 일꾼도요, 기도 없이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우리 교역자들도,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 모든 사역위원들, 교사들 다 마찬가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교회에 차지 않고는요,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는 거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머리로 하려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고 가슴으로 하고 우리가 충성됨으로 하고 순정함으로 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온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온다고 나쁜 것이 온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줄 수. 내게 온 것이 지금 힘들고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나쁜 것이 왔잖아요. 큰 고난이 왔잖아요. 매를 받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무엇을 바꾸셨는가를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4가지가 움직여졌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쓰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두 번째는 땅을 움직였어요. 땅에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더니 옥에 메인 것이 탁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환경, 따라합시다. 환경. 내게 있는 나를 얽어매는 모든 환경들, 나를 묶고 있는 환경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것. 나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구속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찬송과 기도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기도 한 방에 떠나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찬송과 기도 한 방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자신들을 움직였어요. 자신.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감옥 밖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 자신들을 움직였고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옥문도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시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맞은 데를 다 씻어드리고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들은 이 노래가 네 가지를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이 환경 땅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기적이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찬송과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성도들은 찬송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에 목숨 걸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내 것이 되게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찬송, 하늘바다를 움직이는 기도와 찬송이 있기만 하면 내 땅의 모든 매인 것들도 묶인 것들도 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또한 주신 찬송과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한밤중에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주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와 찬송이 내게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찬송으로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얽어매기는 모든 환경들을 주여 다 파괴하고 원수 마귀의 모든 진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